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의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다라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유명한 넷플릭스 영화 중에 DP라고 한국 아주 인기리에 전 세계인들이 많이 본 한때 1위까지 했던 드라마가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석봉 씨가 있어요. 유도를 좀 배웠는데 미술학원 강사인데 군대를 갔는데 그냥 황인수라고 병장이 얼마나 괴롭혀가지고 성격이 파탄이 나고 인격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제대할 때 사과를 요구했는데 사과를 안 하고 가니까 그냥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황인수 병장을 죽이러 나와요. 그때 이제 그 안준호, 정혜인 씨가 분한 연기를 했는데 그 DP, 그 탈영병을 찾는 헌병으로 착출돼가지고 이제 조석봉 씨를 찾으러 왔는데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황인수를 죽이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이제 경찰들의 총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도 해야지. 바꾸려면 뭐라도 해야지. 그게 유행어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에서를 보면요. 딱 그거예요. 뭐라도 해야지. 아버지한테 실망감을 주고 엄마한테 실망감을 준 자식. 여러분 에서는요. 장남입니다. 장남의 부담감이 있어요. 가정의 장남은요. 항상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장녀도 부담스럽고 무남 동녀든 독자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부모의 기대가 은연중에 이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냥 잘해도 부담, 못해도 부담이에요.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동양 사회는 그 부모의 기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특별히 첫째에 대한 부담이 있어가지고 첫째들이 좀 응석박이가 되든 자유롭게 살든 늘 부담스러워요. 그 에서가 이제 부모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상실감, 부담감 이것 때문에 뭐라도 해야지. 내 하기 나름이니까 이런 사고죠. 뭐라도 해야지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하기 나름이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바꿔야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한테 잘해야지 이쁨 받지. 네가 잘해야 이쁨 받지라는 철학. 도덕주의, 행위주의, 조건주의가 우리 내면에 있어요. 특별히 그래서 그 장남들, 첫째들이 의외로 말을 잘 듣거나 완전히 망가지거나 해요. 그래서 순종적이에요. 그러나 둘째들은 보통 혁명가라 그래요. 대부분의 혁명가들은 다 둘째들이랍니다. 첫째들은 그 부담 때문에 순종을 훨씬 잘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담감이 에서에게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내 하기 나름이라는, 순종해야 된다는, 내가 부모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부담이 늘 있는 것이 동양인이고 우리 사람들이에요. 이걸 도덕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에서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이에요. 유일하게 예수 한 집안 믿는데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이 4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전 세계 인구 중에요. 이 당시 창세기 때. 근데 이 예수 믿는 집에서 날마다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붙들지 않고요. 뭐라도 해야지 해요. 나하기 나름이에요. 신앙도 나하기 나름, 아버지도 나하기 나름. 그런데 나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 이 도덕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이 뭡니까? 내가 잘못해서 아버지를 실족시켰다. 그 상실감. 부모에게 기쁨이 돼주지 못한 그 상실감이 참 심합니다. 결핍이요. 내 결핍을 어떻게 보상할까?
그게 인간의 관건이에요. 내가 여러분 결핍에 빠졌어요.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뭐 직장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 결핍을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에서는 뭐라도 해야지 해갖고 어떻게 하죠? 가서 지금 두 며느리가 자기 부인 2명이 엄마 아빠를 기쁘게 못하니까 뭐라도 해야지 해가지고 하나를 더 얻어왔어. 정말 너무 기가 막히죠. 이제 가만히나 있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날 텐데 뭐라도 해야지 하면서 더 나쁜 길로 빠졌다.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비교할 때 더욱더 결핍이 와요. 에서가 오늘 성경에 보면 에서가 본즉 2번씩이나 나와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냥 learn이더라고요. 그냥 배웠다. 그냥 교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쳐다봤다는 게 아니라. 동생과 비교해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비교가 얼마나 우리를 결핍되게 만드는지 몰라요. 비교는 정말 하면 안 돼요. 어느 손주가 할아버지를 찾아갔더니 할아버지가 야, 네 사촌 태식이는 공부 열심히 하고 서울대 갔다더라. 그러니까 손주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할아버지 날 비교하지 마세요. 내 친구 웅식이네 할아버지는 학원비 100만 원씩 대고 아파트 그냥 미리 증여해 줬다는데 할아버지도 해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 말 못했대.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교하면요, 나도 비교하죠. 자식들을 비교하고 남을 비교하면 더더욱 힘든 겁니다. 그런데요, 남이 비교 안 하더라도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비교해요. 내가 야곱과 비교하고 내가 엄마의 태도를 보고 판단하고 엄마의 눈빛이 안 좋아. 아빠 눈빛이 안 좋아. 아빠는 항상 나만 이렇게 미워해.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그 결핍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애쓰는 거예요. 근데 그 철학이 도덕주의, 율법주의, 행위주의, 조건주의에 꽉 차가지고 나하기 나름이라고 해갖고 못하면 계속 상처를 받는 거예요. 계속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계속 우월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비교하고 슬퍼져요. 이게 인생이에요. 참 어려워요. 그러한 비교와 또 뭐라도 해야지 해서 벗어나 칭의의 은혜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실수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나하기 나름이다. 뭐라도 해야지. 조건주의, 도덕주의를 강화하는 말이 있어요. 야, 내가 직장 때려치고 싶은데 니놈 때문에 내가 직장을 못 때려쳐.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었는데 내가 이혼하고 싶었는데 너들 때문에 내가 참고 살았어. 이 말을 하면은 자식들이 아이고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래 참고 훌륭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없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행복할 텐데 내가 사라져 버려야지. 열등감을 품게 돼요. 자책을 하게 돼요. 제발 우리 젊으신 분들은 그러지 않겠죠. 자녀들한테 이놈 자식아 내가 너 때문에 살아. 여러분 그런 말은요, 자식들에게 열등감을 주거나 내가 부모의 기쁨을 준다는 남편의 역할을 하거나 역기능에서 내가 엄마를 위로해야 되겠구나. 내가 엄마의 힘이 되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나하기 나름이라는 큰 도덕주의와 행위주의를 꽉 심어줘요. 참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요, 우리가 부모님이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산다. 나는 하나님이 즐겁다.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너 때문에 살아. 너가 내 희망이야. 그러면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요. 아들을 구원자로 삼아버리면 아들은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위치를 감당하지 못하고 망가져요. 기대가 크니까요. 그래서 망가지거나 그 결핍을 어때요? 힘을 자식에게 뺏어먹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들에게 너무 기대를 하잖아요. 너 없으면 못 산다. 내가 이혼할 건데 너 때문에 참았다. 네가 내 희망이다. 너 이놈 자식아, 내가 너 때문에 회사 그만두고 싶었는데 내가 참았어. 자꾸 하면 에너지를 자꾸 뺏어먹는 거예요. 자식이 에너지를 여러분들에게 채워줘야 돼요. 부모한테 채워줘야 돼요. 그 가슴이 결핍이 있어요. 늘 열등감이 있어요. 나만 없어도 행복할 텐데. 그래서 낮은 자존감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핍은 하나님으로부터 나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뺏어먹어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영화가 마더라는 영화잖아요. 김혜자 씨와 원빈이 나왔는데 칸 영화제 가서 상도 휩쓸었어요. 이거 보면요 참 철학적인 영화입니다. 원빈에게 질문하죠. 넌 누구랑 자? 난 엄마랑 자는데. 엄마가 아들의 성적 욕구를 엄마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다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엄마 역할을 하지 않아요. 엄마가 아들이 그 약간 그 정신이 안 좋으니까 막 누구한테 맞아요. 너도 때려, 너도 때려. 계속 찌르게 해요. 계속 찌르기를 가르쳐요. 결국 살인을 하죠. 그러나 이 엄마는 끝까지 무죄를 입증시켜요. 그래서 구원해내요. 아들의 구원자는 엄마예요. 엄마의 구원자는 아들이에요. 둘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둘 다 죽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은 없어요.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이 자식을 옥죄고 있지는 않나. 또 남편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이 남편을 옥죄고 있지는 않나. 돈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이 돈을 옥죄고 있지는 않나. 돌아봐야 됩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결핍을 메우는 방법을 우리는 우상을 사용해요. 우상은 참 좋은 것 같죠. 아이돌, 숭상한다. 그게 아니에요. 결핍을 메우는 우상을 만들어 갈 때 큰 문제가 뭐냐면 우상은 수단화한다는 거예요. 도구예요. 도구화하는 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십계명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도구예요. 우상은 도구지 우상 그 자체가 아름답다. 점집에 가서 점 그 자체를 너무 사랑합니다. 점쟁이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기력만 묻고 끝이에요. 점쟁이를 사랑해서 점으로 가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상의 문제, 결핍의 문제는 뭐냐면요. 결핍한 사람은 에너지를 다른 사람한테 뺏어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용하고 조정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우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돈에 결핍하다. 그럼 두렵죠. 자, 쇼핑을 못 가요. 좋은 집에 살지 못해요. 자동차를 못 사요. 새 차를 못 해요. 학원비를 못 내요. 그러면 뭐가 두려운 거예요? 큰 집에 못 사는 것이 두렵습니까? 차를 못 타는 거, 화장품을 못 사는 것이 두렵습니까? 멋지게 인생 노후를 즐기지 못한 것이 두렵습니까? 사실은요, 그 돈이 없으므로 불편하지만 내 삶이 환경을 통제하지 못한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두려워요. 내 노후 건강하지 못한 몸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돈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지배하고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밝혀서 저 사람 돈밖에 몰라 아니라 사실은 두려움이고 사실은 좀 환경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결핍으로 나타나요. 돈에 대한 결핍이 유난히 밝힌 사람 보면 내면에 그만큼 결핍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자들입니다. 또 사람으로 나타나면 그걸 뭐죠?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남을 아주 괴롭혀가지고 이용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대통령 부인이 그 검사를 만나서 가스라이팅을 시켜서 심리학자들이 그 김건희 씨가 대통령이고 남편은 영부남이라고 심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심리학자가 하는 얘기를 다 믿을 건 아니지만 우리의 결핍이 그러한 그루밍 당하는 것을 오히려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에 그루밍 당하고 있어요. 사람의 그루밍 당하고 있어요. 결핍에 그루밍 당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살아남고자 해요. 그런데 사실 가보니까 도구라는 거예요. 사람을 도구로만 보여요. 이용물로만 보는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해요. 자녀를 신으로 섬긴다는 건요. 자녀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돈을 너무 밝히고 있으면 내가 돈을 이용하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따라가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돈에서 사람에서 하나님까지 그루밍시켜서 비나이다 설득하고 통제해서 내 두려움을 없애주기를 원해요. 이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를 구워 삶아서 돈을 이용하듯 자녀를 도구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그 두려움을 사라지고 예수 그 자체가 기쁨이어야 돼. 나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 허물과 죄로서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다 하심을 믿어야만 행복이 와요. 그렇지 않으면요, 결핍은 내 하기 나름이에요. 뭐라도 해야지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종교도, 뭐라고 하나에 나와서 직업도, 이렇게 해서 늘 결핍에 시달리는 거예요. 에서가 그 꼴이에요. 에서의 모습은요, 늘 결핍만 넘쳐나요. 늘 그냥 싸움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본처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딸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렛을 하나로 맞이했어요. 그러면 구원 받을까요? 아내를 하나 더 얻으면 구원 받을까요? 여러분 벤치 하나 있다고 해서 또 스포츠카 하나 더 남으면 구원 받을까요? 기분은 일시적으로 좋을지 모르죠. 그냥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물질에 있지도 않고 사람에 있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대상인 것입니다. 에서의 구원의 수단은 아내이죠. 부모의 구원의 수단은 자녀이죠. 물질이죠. 그것이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자, 에서가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9절에.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리브가가. 엄마, 내 아내들이 엄마 너무 괴롭혔지? 아유, 정말 술 먹고 놀고 엄마한테 인사도 안 하고, 아유, 내가 부인 새로 왔어. 이제 엄마 기쁘지? 리브가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래, 잘했다. 더 속상하죠. 정말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된다는 힘으로 얼마나 우리가 헛일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까? 도덕주의, 율법주의 무서움이 보상을 원하는 거예요. 에서는 보상을 바래요. 근데 그것이 남을 지적하는 도덕주의로, 자신을 학대하는 열등주의로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뭐라도 보상을 받고, 여러분 꼭 결핍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만 그런 우상이나 이런 다른 걸 추구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검사 출신이 나와서 검사를 비판하는 그 내용을 봤는데, 검사들이 성매매를 수사를 한대요. 그러면 이제 잡아 넣었어. 근데 너무 자기가 이제 그만둔 이유가 그걸 잡아놓고 가서 성매매를 하더래. 아무 가책이 없이. 너무 충격적이지.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뭘 했다. 누굴 잡아넣는 일을 했다. 그러나 나는 해도 된다. 이러한 보상을 원하더라 그 말입니다. 글쎄요, 정계, 정치 지도자들요, 재계 지도자들요, 또 종교계도 마찬가지. 뭔가 성공한 사람들 뒤를 캐보세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마찬가지,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 너무 지저분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사를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조사 나오면, 영장 치면 다 끝장나요. 그래서 검사들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캐비넷만 열면,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뒷조사 한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성공을 많이 할수록 또 높아질수록, 낮아도 마찬가지로 결핍은 우상을 원해요. 수단화를 원하고, 높아지면요, 보상 심리로 나는 그 정도는 해도 괜찮아 라고 된다는 거예요. 무섭죠.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수고하고 젖을 먹이고 애를 썼어요. 뭔가 했잖아요. 나는 이 정도는 너한테 요구해도 괜찮아 라고 된다는 거예요. 또 종교 지도자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했잖아요. 뭐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권리를 얻은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 정도는 해도 괜찮겠지. 이런 것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없었건 돈이 있었건 없었간에 결핍의 요소는 반드시 보상을 요구하는데 결핍만 보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뭘 한 사람도 반드시 보상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클린턴 그 르윈스키 사건 그 책으로도 많이 나왔잖아요. 뭔 정상과의 회담이나 뭔 성과를 얻으면 반드시 그런 일탈을 클린턴이 추구했대잖아요. 우리는 왜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뭐라도 해야지 결핍이 보상을 원하고 또 일이 반드시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계속 그 도덕주의, 율법주의의 카테고리 안에서 늘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도덕과 행위주의, 뭐라도 해야지라는 것은 절대 행복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불법의 사함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의로운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자를 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 다윗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거에 똑바로 살아야지. 행복은 내 손에 있어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네 손에 없어. 네가 결핍을 메우는 도구와 수단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네가 아무리 검사를 만나서 학력을 위조하고 주가를 조작하고 부동산을 떼먹고 난리를 쳐도 그것은 싹시고 보수고 결핍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다른 것을 주셨어요.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게 하시는 믿음의 의, 예수님의 의, 십자가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는 도덕주의를 살지 않고 의롭다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이에요. 죽을 때까지 싸워 나가야 돼요. 내 행위에 있지 않아요. 내 삶의 주도권을 나에게 두지 말아야 돼요. 내 힘은 하나님께 있어요. 리브가가 이렇게 가서 에서에게 말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서야, 너무 애쓰지 마. 너는 내 장남이야. 내가 널 사랑해. 하나님도 널 사랑해. 조건적이지 않은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야. 이렇게 하고 구원으로 초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족쇄로 대하지 않고 은혜로 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실한 에서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비교, 시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시대는 상실의 시대입니다. 부모를 먼저 떠나보거나 자녀를 먼저 떠나보거나 돈을 잃어버렸거나 직장을 잃어버렸거나 애인을 잃어버렸거나 얼마나 그 상실감이 심합니까? 그래서 이 상실감으로 인해서요 자아가 망가지고요 또 어떤 사람은 완전 타성해져서 집에 그냥 히토쿠머리처럼 있는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 상실을 해낼 수 있는 똑바로 살아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를 의롭다 인치셨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방법을 내려놔야 돼. 뭐라도 하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전부였습니다. 나도 주님이 전부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또한 이용당하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조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시 조종당하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스라이팅, 그루밍시키지 않습니다. 역시 예수님은 그루밍도 가스라이팅도 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는 30점짜리밖에 안 되는데 100점짜리 인생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의로 여기셨구나. 이것이 모든 생명의 원동력이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를 대할 때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이 돼서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다. 남편을 대해도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복 주셨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남편을 너무 조건적으로 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뭣도 안 했지 점수 매겨가지고 이것도 안 했지 저것도 안 했지 자식도 맨날 점수만 매겨요. 이것도 안 했지.
근데 여러분 그 점수 매길 때 내가 그 사람의 에너지를 빼먹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 아니면 누가 잔소리해줘? 그래도 나는 정직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은 그 사람의 에너지를 빼먹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뺄 곳은 어디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나를 백점으로 나를 영광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사실 내가 남편을 갈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빼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빼먹는 건 줄 알았지만 그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녀를 위해서 잔소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물론 잔소리도 필요합니다. 꼭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식에게 빼먹고 있지는 않는지, 그를 우상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를 도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마을렛이 뭔 자예요? 느닷없이 불려가가지고 돈 많은 집, 부잣집 아들이니까 따라갔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아내로 대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기쁘게 할 대사당으로 나를 대하고 있잖아요. 마을렛을 해서는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그냥 부모를 기쁘게 하는 수단으로 대한다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다가 그냥 교회 일꾼으로 그냥 써먹을 소모품으로 대한다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할 때 그냥 이거 왜 안 들어줬어요? 이거 안 들어줬어요? 요렇게 해줘야 돼요. 요렇게 해줘야 돼요. 요렇게 통제해 먹을 하나의 수단으로 된다면 예수님이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 망가지죠. 주님 망가지십니다. 그래서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내려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생명의 원동력이요 힘이요 의롭다함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내 자랑이 조건이 아니라 내 악이 나름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광의 그 발자취에 나아가 삶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저를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뭐라도 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결핍에서 벗어나고 싶어 몸부림을 칠 때가 많습니다. 또 뭔가를 하였다고 남이 너무 꼴보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아내가 또는 남편이 자녀를 향하여 수단화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공적을 인정받고 싶어 애쓰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돌아봅니다. 이 결핍과 보상의 문제에서 해결되어 나를 의롭다고 인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판단력, 내 힘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학이 나름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주께서 복 주신 그 복으로 사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